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찾고 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이 감탄사로 기록하려고 있는 문장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를 제외하면 이사야서 52장에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산을 넘는 발,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의 연합과 동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바로 형제 연합과 동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33편, 여러분 성경 표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20여 년간 블레셋과 기럇 여아림의 방치가 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법궤, 이 언약궤를 다윗 성에 옮겨와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왕이 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이스라엘 온 민족이 기뻐하며 하나된 모습을 노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가정마다 민박하는 사람들로 한 주간 마당 가득히 모여 살게 됩니다. 그때 이 헤어졌다 서로 만나 반가워하고 서로 돕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기 거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과 동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연합과 동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선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 중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연합,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는 참 생명력이 성도 간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전해지고, 또 이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이 하나됨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고 계신 그 한 진리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을 성도들 또한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전해지며 그 생명력은 우리를 뛰어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참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셔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진정한 하나됨의 연합을 우리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연합, 이 하나됨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형제 연합, 이보다 더 선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는 예수 안에서 다 숨겨지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과 연합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면 신의 성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도 천사의 말처럼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 삶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말씀하고자 해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은 곧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배운 것은 고작 초등학교 9개월 뿐인 그런 그가 세계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링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8번의 큰 실패의 늪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있었고, 상원의원 선거를 지내는 동안에 목말라하는 노인에게 콜라 2병을 사주었다 하면서 나머지 선거 자금을 당 본부로 돌려보내는 그의 진실성, 혹은 바로 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그의 박애 정신, 이 모두가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심게 되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게 되면 악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섬기게 되면 섬김을 받게 되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오히려 나는 비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을 위해서 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합은 바로 우리의 생각부터 삶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위임을 할 때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장들의 그 임직 그 절차가 나오죠. 이렇게 임직식 그런 절차가 나오는데, 먼저 제사장을 회막 앞으로 불러서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또 제사장 의복을 입힌 이 에봇이라는 이 제사장의 그 의복을 입힌 후에 마지막으로 관유, 이 관유를 머리에서부터 붓습니다. 그럼 쭉 흘러내리겠죠. 가슴까지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게 되면 그 기름이 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이 가슴을 흠뻑 적신 후에 발 아래 옷깃까지 계속 그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조금 붓지 않습니다. 흠뻑 붓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머리에서부터,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해지는 그런 의식이다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 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우리 머리, 즉 생각부터 옷깃, 즉 우리의 삶까지 온전히 아름답게 바꾸어 놓는다 하는 그런 영적 메시지가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이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정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하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 여수 애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한센 환자들과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소원은 자신도 병이 들어서 애양원 안에 들어가서 환우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저는 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자세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 가운데 이 손 목사님의 외손자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 제가 아는 그 형 목사님의 어머니거든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이 부산 감만독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한센 한우가 이 발에 커다란 상처가 났는데 보니까 상처가 깊어서 그대로 두면 다리를 절단해야 될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그 고름나는 깊은 상처를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씨를 용서하고 구명운동해서 자기 아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온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이 연합, 이 하나됨은 천국의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 이 헤르몬산이라고도 얘기하죠. 헤르몬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산맥에 있는 해발 2700m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연중 흰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가 되면 이 눈이 녹아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평원을 적십니다. 이스라엘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지만 이 헐몬의 눈이 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의 이슬은 곧 생명의 에너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건기처럼 삭막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슬, 이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은총을 상징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 말고는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하면 이삭이 이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될 때,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그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고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진정 예수님과 연합해서 동거하는 곳에 천국의 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동거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우리가 좀 넓혀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배로운 기름의 그 복과 이스라엘의 은총과 천국의 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참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드셨죠,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고 좋은 얘기들을 너무나 쉽게 잘하죠. 그런데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얼굴 돌리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더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마음이 엄청나게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짐이 마음속에 지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좋은 말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 오가지 않잖아요. 그럼 너무 메말라지는 거죠. 삭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한 지체들이, 한 형제 자매로 만난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정말 허물 없이, 지탄 없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거칠해적으로 내가 지체를 대하는지,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곁에 있는 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질타하거나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성도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다,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한 형제 자매이고 한 식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영적 공동체 안의 성도님들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 한번 가기 힘들고 못 가봤어요. 아예 저 같은 경우 형제들 있지만 뭐 형님들 돌아가시니까 뭐 형수님 조카들하고 뭐 이렇게 조카들도 다 이제 출가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러니까 뭐 명절 때는 한번 볼 수는 있겠죠. 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못 갔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이 오히려 제 형제 자매들보다 형제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요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봐.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씩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과 더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가보면 말을 하기가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뱉다가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의 형제요 자매들이십니다. 우리 영적인 식구들이에요. 또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또 밥 먹잖아요. 우리 형제들하고 밥 먹은지 까마득해요 보니까.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정말 식구라는 게 그거죠. 밥 같이 먹는 게 그 식구 아닙니까? 영적 그 식구 이루게 된 거 감사하시고 또 한 분 한 분 정말 어깨가 축 처져 있는지 정말 막 기쁨에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지금 영적인 상태인지 한번 살피시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이루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냥 천국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천국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정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여보 사랑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잘 안 했지? 사랑해. 설거지 할 거 있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랜만에 청소하면 하지 뭐. 먼지 썰고 닦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경쟁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지 처음 와서 제가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다른 교회 있을 때 다 그래 했어요. 제가 목장별로 그래프 쫙 올리고 그럼 제가 보기 안 좋더라고요. 말씀 많이 읽는 목장은 막 그냥 당당해 교회 오니까. 오는데 그래프가 안 올라간 목장들 항상 시무룩해가지고 목사님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나는 담임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렇게 막 그냥 어깨 축 처져가 이런 그 구역이죠. 구역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 목사 그거는 정 목사 담임 목회할 때 네 생각대로 하고 내 담임 목회할 때 내가 하라는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했지만 이제 저 목회할 때 그걸 하지 않습니까? 와서 목장별로 안 하고 기간별로 교회 학교를 부서별로 안 하고 전체 그냥 쫙 올리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운동할 때는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운동할 때는 저는 또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 누가 높이 쓰려고 하고 누가 앞서가려고 하고 하는 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쟁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인 거죠.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신앙인은 형제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다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 눈 감아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약점도 단점도 다 덮어드리겠습니다. 약점도 단점도 다 덮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너 왜 물을 그렇게 썰어? 김치를 찢어줘야지. 왜 가위로 썩둑썩 썰어? 다 스타일인데, 다 방법이지. 이번에는 가위 썬 거 내가 먹었지만 다음에는 손으로 탁 찢어주면 어머니가 옛날에 찢어준 것처럼 맛있게 또 찢어주는 그런 사람도 할 수 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참 다르네 하면서 다르네 하고 또 인정해버리면 재밌어요. 그게 재밌더라고. 저도 보니까 재밌게 그래 하면 되는 거죠. 오른손 자비가 왼손 자비한테 뭐 크게 무슨 잘못했다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오른손이면 저는 왼손이다 그렇게 인정해버리잖아요. 야, 왼손 자비가 더 손재주가 있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진짜 귀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불의를 모른 척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습관을 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자그마한 것에서, 미움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형제 약점은 보지 말고 아름다운 점,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것을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공동체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헌신하게 된다면 이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약점을 눈 감아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근거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은 자기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거, 뭐 그런 말처럼 되는 거죠. 자기에게 이로우면 따라붙고 불리하면 배척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 조건적 아닙니까?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금방 배신하고 정오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이 바로 천국과 같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교회 생활이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 이해를 위한 10계명이라는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화면에 뜨네요. 첫째, 상대방의 말을 항상 폭넓게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방향을 따라 주십시오. 세 번째, 말에 오해를 가진 상대방을 진지하게 사랑으로 이해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형제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고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으십시오. 다섯째, 후퇴해야 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후퇴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6.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대로 각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7. 과거의 섭섭한 일을 온전히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8.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항상 내 죄를 먼저 살피십시오. 9. 우리의 혀에서 험담과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칭찬과 격려가 나오게 하십시오. 10. 다 같이 읽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 연합이 있는 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늘 주님께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설 때, 또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었지만 우리를 오로지 당신의 은혜로 부르셔서 감당치 못할 사랑과 새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이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공동체에 주신 생명력을 알게 하셔서 그 생명력으로 늘 승리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